그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저녁 예배 시간마다 12번에 거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참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들 지혜롭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 자신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롭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를 하는 것일까요? 좋은 학벌을 가지고 또 명문대의 졸업장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보통 지혜롭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사람은 똑똑하다라는 말에 보통 사용을 하곤 하죠. 지혜롭다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잘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우리는 지혜롭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식과 지혜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작가가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지식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해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말한다고 그러고,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요. 지식은 인간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유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높은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때문에 무언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스스로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죠. 이들은 때때로 목표 지향적이며 또 구체적이고 확실한 결과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그들을 불안에 떨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내성이 약한 편이기도 하죠. 이 부분에서 바로 지혜로운 사람과 단순히 지능이 높은 사람과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예기치 못한 일을 더욱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사태의 흐름이 어떻게 지나간지를 관찰하며 또 통찰력이 있는 그런 시각으로 상황을 관찰하며 그렇게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경험이 자신의 판단의 근거가 되고 또 이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추론할 수 있으며 인생의 기복에 대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진정 현명한 이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는지 더욱 잘 인식하여서 알맞게 균형을 잘 유지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식과 지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지식은 악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그와 반면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높은 지능과 지식을 갖춘 이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며 상황을 조작해서 자신에게만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반면에 지혜는 선량함과 깊은 관련이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자신을 포함한 타인의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선의 결정과 선택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판결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예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한 아기를 두고 다툰 두 엄마에 대한 판결이죠. 같은 집에 사는 두 여인이 비슷한 시기에 각각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엄마가 밤에 잠을 자다가 자신의 아들을 압사시키게 되죠. 먼저 아침에 일어난 이 여인은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을 발견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다른 여인의 아들과 자신의 아들을 바꿔치기 하게 됩니다. 뒤늦게 일어난 다른 여인은 자신의 아들에게 젖을 물리려다가 아이가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닌 바로 이 다른 여인의 아이였던 것이죠. 서로 자신의 아들이라고 싸우다가 결국 솔로몬에게 오게 된 것이고
모든 자초지정을 다 들은 솔로몬은 유명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아이를 반으로 잘라 각각 나누어 주라. 결국 이 아이의 진짜 엄마는 차마 아들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여인에게 줄 것을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솔로몬은 이 여인이 침모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러한 솔로몬의 날카로운 판결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솔로몬의 지혜로움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지혜로움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된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4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본에 있는 산당에서 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1,000번제는 많은 제물을 드렸다라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죠. 마치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찬송하기 위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불렀던 것처럼, 실제로 다윗이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위대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관용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이 1,000번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했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수많은 제단과 제물이 소요되었고 많은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있는 그 위치, 왕이라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올린 솔로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소하는 바가 전부 다 있겠지만 오늘 솔로몬은 조금 다른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아멘. 솔로몬이 구한 것을 들으신 하나님은 놀랍고 기뻤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았고 또 부를 구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그런 원수들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마음을 구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이때의 지혜는 사리 분별을 잘하는 정도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지혜를 구했던 것은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솔로몬의 간구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기뻐할 만한 제목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기도의 원리를 성경 곳곳에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수많은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우리가 꼭 기도에 기억해야 하는 그런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 사도가 밝힌 기도의 원리인데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정욕으로 쓴다는 것은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의 기쁨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나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제목이었는가? 아니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기도의 제목이었는가?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기도의 제목에 흡족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할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솔로몬이 구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도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솔로몬과 같은 자가 없고 또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즉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하여서 영원토록 그 이름이 기억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것도 모두 허락하셔서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부귀와 영화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근데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때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그도 역시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에 대하여 평가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기에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것이죠.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솔로몬과 다윗이 가진 이러한 부유함은 단순히 재물의 양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채우시고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그들의 공급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부유는 가히 측량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같은 부와 명예, 축복을 솔로몬과 다윗에게만 부여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소유한 사람들 모두에게 이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축복이란 문자 그대로 솔로몬이 가진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비할 데 없는 부와 명예는 우리에게 하나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함으로써 세상 누구도 가질 수 없었던 부와 명예를 소유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성도들 역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하늘의 복과 은총 그리고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유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추구하는 부유함의 종류는 다르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로지 세상에서의 쾌락과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분명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와 명예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 자신은 세상을 볼 때 초라하고 또 가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지려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있다면 거기에 바로 천국과 진정한 부요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더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꿈에서 깬 솔로몬의 행동을 우리가 함께 주목하기 원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꿈에서 깬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 즉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상징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즉 솔로몬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헌신으로 보답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감사의 제목, 즉 화목제를 드림으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제사는 단순히 이전에 베푼 은혜나 축복에 대한 감사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에게 꿈을 주시고 또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드려진 제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감사를 과거의 은총에 대해, 과거의 은혜에 대해 표현하는 구체적인 행위나 말 등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다르죠. 결코 과거에만 매여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과거의 바탕을 두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나에게 부어실 그 은혜를 더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감사는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 믿음의 사람이라 해도 현실적으로 볼 때는 결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모든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은 감사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나의 미래에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 가운데 이러한 신앙적인 의미의 감사를 잘 설명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과거에게 주어지는 덕행이 아니라 바로 미래를 살찌게 하는 덕행이다. 하나님은 성도가 먼저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 성도의 마음과 또 심령을 새롭게 기경하시고 또 덕스러운 것으로 창조해내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으십니까? 과거에 받은 바 축복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는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기쁨과 축복의 일들만 찾아오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어두운 과거와 힘든 현실로 인해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입술, 그러한 심령, 그러한 삶을 좋은 땅이라고 부르시고 그곳에 축복의 씨를 심어서 놀라운 결실을 맺도록 하실 것입니다.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에조차도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의 씨를 통하여 놀라운 결실을 맺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감사의 제목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전도자 조지 휘필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녹이 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는 56세 짧은 생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충성된 삶이라 평가를 받게 되죠. 요한 웨슬레가 88세의 사명을 다한 후 운명할 때는 어떤 사람이 저분은 늙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다 닳아서 없어진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둘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죠.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영적 건강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찾고 또 예배하였습니다. 많은 시간과 재물이 필요했고 이 제사를 진리하고 도울 수 있는 수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필요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아버지 다윗이 걸어온 길을 보면서 보았던 솔로몬은 하나님과 동행함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가 선택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었고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구해야 할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가 있는 그곳에 이미 임한 나라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온 세상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러므로 참된 지혜를 구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